오늘 저는요, 성품 시리즈 대신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영적 분별과 관련돼서 이제 믿지 말고 시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귀한 영혼들과 복음 상담을 하면서 또 성경과 우리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이 영적 분별이겠구나. 특히 거짓을 시험하고 분별할 수 없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도 한 성도님께서 두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오전 중에 이제 복음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에서 해방되는,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전쟁보다 훨씬 무서운 전쟁, 진리와 거짓이 맞붙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그것들을 시험하라, try, 시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뭔가를 시도해 본다는 뜻이 여기서 아닙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요, 이 단어를 불에 달구듯이 시험하여 진짜인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보거나 들으면 바로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검증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다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 보이고요,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감동적인 간증들이 있고요,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고요, 유튜브 구독자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채널들이 있고요, 멋진 무대가 있고 세련된 조명이 있고요, 감동적인 음악과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화려함과 감동이 실상은요, 거짓이 진짜처럼 가장되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눈물이 있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화려하다고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요즘은요, 거짓이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요, 듣기에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요,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죠. 좋아 보인다, 눈물과 감동이 있다, 또 사람이 많다,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열광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처럼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이렇게 화려하고 또 그렇게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는 더 굳게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에서 4장 2절에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너희는 이것에 의해, hereby,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시험의 기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확실한 검증의 기준, 그러니까 분별의 잣대를 주신 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가르치는가, 이걸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험한다, 이 단어는 원래요, 금속을 재련할 때 순도를 가리는 금속공의 용어라고 합니다. 즉 겉으로는 반짝입니다.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근데 불 속에 넣어보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죠. 불이 지나가면요, 흠이 드러나고, 불이 지나가면 찌꺼기가 분리되고요, 불이 지나가면 순 것만 남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을지라도요, 말씀의 불에 넣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불입니다.
불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검입니다. 이 기준 앞에서 시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늘날처럼 미혹이 정교한 시대라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과 시험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별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옳음과 almost, 거의 옳음을 가르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 핵심이 뭐냐면 거의 옳은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의 옳은 것?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틀린 것은요,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오히려 덜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가짜야, 성경은 다 진리가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이단이죠. 그렇죠? 피하잖아요. 하지만 진짜처럼 보이고 거의 성령님처럼 보이는데 조금 비틀려 있는 가르침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도 착한 일도 해야 구원도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이건 근데 구원의 행위를 섞는 거짓 복음이죠. 이런 거의 옳은 말들이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은 참된 분별은 50%가 옳고 50%가 틀린 것만 가리는 게 아니라 98%가 옳고 2% 틀린 것도 가려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2%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산가리를 먹으면 다 죽죠.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근데 물에 청산가리를 한 1%만 타서 섞으면 깨끗해 보여요. 물이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마시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날 위험한 거짓 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98%에 거짓 2%를 섞으면 이게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간교합니다. 사탄은요, 거의 진리처럼 보이게 속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분별이 필요한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요, 컴퓨터와 AI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말하지 않은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사진도 진짜처럼 보이고요. 목소리도요, 진짜처럼 들리고요. 영상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진짜 말했는지, 누가 거짓인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이요, 너무나 정교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누구나 속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거짓말이 조잡했어요. 요즘은 기술이 도와주니까 거짓이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아주 고급스러운 롤렉스 짝퉁 시계, 이게 가까이서 보면요, 티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보다 더 반짝거리는 짝퉁이 나와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기적,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진짜처럼 포장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요, 그렇다게 보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광야 시험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왜곡된 성경 인용을 물리치셨죠. 시험의 방식은 지금도 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완전히 틀린 것에 속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진리처럼 보이는데 좀 미세하게 비틀어지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요, 진리와 미혹을 가르고요, 생명과 멸망을 가르고요, 하늘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시험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시험해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시험해야 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로요,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 위험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 속임수가 최고조에 이른 배교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많은 거짓 대언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다. 많은. 성경은 조금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합니다. 많습니다. 숫자가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단순히 소수의 엉터리를 보내서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대량 생산 체질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짓 복음과 거짓 성경들, 거짓 사역자, 거짓 교사들, 또 그럴듯한 말과 어떤 그럴듯한 프로그램으로 외형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기독교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한두 명의 이상한 목사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리들과 거짓 운동들이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치 대형 공장처럼 거짓을 찍어내고 세상은 그것을 진짜인 줄로 알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이 시기한 시대가 아닙니다.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이 숨어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거짓이 당당히 교회 강단에서 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거짓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한두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떠난 배교의 시대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고요, 바른 복음에서 떠나고요, 거룩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남기신 무리가 있네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는 교회들, 바른 교리를 붙들고 있는 독립침례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대이지만 동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다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시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경고하셨죠? 22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유혹한다.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속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이 세상 신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들을 굳이 겨냥할 필요가 없죠. 마귀가 진짜 노리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히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예요. 마귀는요, 길거리의 술집보다 교회 강단을 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술집에서는요, 이미 그 혼들을 죄로 사로잡았지만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혼들이 깨어나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리의 방탕한 자보다 강단 위의 설교자를 더 유심히 주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 하나만 속이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거짓 교리 하나가, 잘못된 복음 하나가, 미혹된 설교자 하나가 1000명, 10,000명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시험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해야 됩니까? 마귀가 빛의 천사로 변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경고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더럽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지옥불이 덮인 어떤 몬스터,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도 속지 않기 때문이죠. 마귀는 어떻게 올까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옵니다. 빼어난 언변으로 옵니다.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면서 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술병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 들고 옵니다. 사탄은요, 죄를 지어라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느껴라, 체험하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말씀보다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말처럼 보입니까? 그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체험을 붙잡게 하고 진리 대신 신비한 느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다른 영을, 거짓 영을 성령님으로 착각합니다. 그 순간 영적 미혹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모방의 대가입니다. 짝퉁의 원조예요. 대가입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흉내냅니다.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난다고 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몸이 떨린다고 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없이 오는 체험은 영적 위험 신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체험이 아니라 진리로, 어떤 감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해야 됩니까? 시험의 이유는요, 겉모습과 표적은 분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도 병을 고칩니다. 사탄도 방언을 흉내냅니다. 사탄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탄도 감동을 줍니다. 사탄도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꾸며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기적이 나타났는가가 아니라 그 기적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감동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감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면 그 복음을 이끄는가. 눈물이 나는가가 아니라 그 눈물이 진리 앞에 설린 눈물인가.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체험이 기록된 말씀 위에 검증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만 붙들고 말씀을 놓치면 정말 쉽게 속습니다. 체험과 감정과 표적은요, 시험 없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큰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기적이 보여도 시험해야 됩니다. 감동이 와도 말씀으로 분별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어떤 능력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네 번째로요, 왜 시험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그러니까 시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모든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시험하지 않은 성도는 반드시 속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와 비슷한, 그러나 미세하게 어긋난 거의 진리가 성도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스폴전의 말처럼요, 분별은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과 거의 옳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의 옳은 것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교묘한 거짓이 가장 파괴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빛의 천사로 변형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두 번째로 뭘 시험해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시험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시험하라 이런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시험해야 되지? 잘 몰라요. 명령은 아는데 시험의 대상이 불분명하니까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적용이 모호하면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시험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시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리를 시험해야 합니다. 교리를 시험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거짓 교리들은요, 거짓은 언제나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와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나 신천지야, 나 이단이야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전화가 와요. 여기 7명이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배당교회 좋은 길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처음부터 이상하다. 그쪽 교회 가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리들은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또 틈으로 스며 들어옵니다. 요즘 시대는요, 유튜브 영상 하나로, 또 감동적인 어떤 간증 하나로, 또 신비한 체험으로요, 거짓 교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교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인가? 이 교리가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 문맥, 맥락에 일치하는가? 이 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교리는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요, 거짓입니다. 보통 거의 거짓 교리라고 하죠? 이런 거짓 교리는요, 항상 그렇다게 들려요. 또 그리고 은혜로운 말투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에게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킹제임스를 번역하신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아직 수간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자기에게만 보여주시는 교리를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게 의외로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 구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 사실이면 좋겠다고.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 교리가요, 기록된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다른 영입니다. 다른 교리고 다른 예수입니다. 교리는요, 감정이나 느낌으로 어떤 유명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죠. 그죠? 또 우리가 뭘 시험해야 됩니까? 이제 보시면 사람을 시험해야 됩니다. 사역자, 설교자, 또 유명한 사람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보세요.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알아내었고. 에베소 교회는 왜 칭찬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다.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짜임을 밝혀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자칭 사도, 자칭 대언자, 자칭 힐러, 치유사역자, 자칭 영적 멘토, 자칭 이런 말 쓰더라고요. 영적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나 봐요. 말을 다 갖다 붙여요. 그죠? 이제는요, SNS 팔로워가 많으면 리더가 돼요.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소위 치유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영적 권위자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숫자가 아닙니다. 표적도 아닙니다. 유명한 이름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검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시험한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카리스마가 기준이 아닙니다. 치유의 표적이 일어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진리가 아니에요. 구독자 수, 조회 수, 박사 학위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높이는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를 주목해 봐야죠. 그죠? 우리도 무엇을 시험해 봐야 됩니까? 영적 체험과 현상을 시험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체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동이 있고요, 눈물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이 나오니까 성령의 역사이다.
병이 나았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이다. 누가 예언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예배 가운데 누가 쓰러지고 울고 웃으니까 그건 성령님의 역사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요.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도 기쁨과 황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탄도 예언처럼 들리는 속삭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없이 받아들이는 체험은 위험한 체험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말씀 밖의 체험은 위험하다. 그 체험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아무리 눈물이 나도요, 아무리 은혜롭다고 느껴져도요, 그 체험 분별해야 되죠. 아니, 어떤 분은 구원받지 않은 분이세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한없이 눈물이 났대요. 계속 눈물이 났대요. 또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복음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눈물이 막 한없이 났대요. 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복음이 없는 이런 느낌, 체험은요, 위험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것은 영적 미혹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또 체험해야 됩니까? 뭘 또 시험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중심과 방향을 시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높이시고 회개와 거룩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메시지를 접하든 이 메시지가 누구를 높이는가, 이 말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과 방향을 보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늘 주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영, 거짓된 영들은요, 미묘하게 방향을 틀어서 나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은요, 이런 거예요. 너를 믿어라. 너의 가능성을 발견하라. 너의 꿈을 이루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들으면 다 들을 때 보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자리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성경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복음은 거짓입니다. 성공 중심의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물질, 건강, 기복 중심의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감정적 흥분이 중심이 된 예배는 거짓입니다. 체험과 능력 중심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을 높이고 자아를 높이고 이 땅의 성공과 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사람을 왕자에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흐리게 하고 사람을 크게 보이게 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다른 영인 거예요. 그 메시지가 사람을 중심에 두면 거짓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설교나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심지어 우리의 기도와 간증까지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요, 오늘 우리의 영적 안전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근데 뭘 시험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그러니까 검증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데는 되게 능숙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잘 점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다른 목회자도 아니고 유튜브 설교자도 아니고 다른 지체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등등등 이런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컨텐츠를 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나는 지금 진리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시험하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시라는 거죠. 성령님께 자신을 비춰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요 뭘 시험해야 하는지 5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를 분별하고 시험하는 성도는요 속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무엇으로 시험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시험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품질을 인증할 때 어떤 기준 규격이 있어요. 정확한 장비가 있고요 전문 감정이 있고요 모든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없이 판단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분위기나 체험이나 유명세로 판단합니다. 유명한 어떤 성경 교사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내가 체험한 거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과 직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감정은 흔들리고요 느낌은 속을 수 있고요 분위기는 연출될 수 있고요 유명세는 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느낌이 기준이 아니죠. 주님 주신 기준은 뭐예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분위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눈물이 아무리 흘러도요 그 눈물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면 그 감동은 영적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이어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유행도 지나갑니다. 근데 말씀은 영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뭘로 시험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하십시오. 성경 17장입니다.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이 나오죠? 시작. 이들은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설교조차 성경으로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이들은 설교자의 말씀수나 학위가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도 성경으로 시험하고 검증했다면 오늘날 누구의 설교라고 시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의 기준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판단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진지하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항상 말씀에 조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면 반드시 이 말씀과 일치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의 길입니다. 하나님 칭찬하신 길이죠. 이것이 영적 분별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성경을 높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 거짓된 영의 역사는 언제나 성경을 낮추거나 성경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성령님은 말씀 위에 빛을 비추시고요 다른 영은요 말씀 위에 안개를 뿌립니다. 성령님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다른 영은요 느낌과 체험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다른 영은요, 기록된 말씀 밖의 속삭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말씀으로 시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기준이죠. 두 번째, 뭘로 시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험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교단이 아니죠. 전통이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선포하는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 신성이죠?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십니까? 성육신을 시인하십니까? 즉,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음을 믿고 가르치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을 높이십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음을 선포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문자적인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십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가르치고 있는가? 구원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선포하는가? 구원은 믿음 위에 다른 행위나 노력, 체험을 섞지 않는가? 등등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약해지고 바뀌면 그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특별히 영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더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더하는 순간 진짜 복음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 영은 성령님이 아닌 겁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만 높이고, 거짓 복음은요, 예수님을 흐리게 하거나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오늘 많은 메시지들이요, 예수 이런 이름은 많이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십자가, 보혈, 대속, 부활, 재림, 구원의 유일성, 이걸 선명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서 빠지면 그 메시지 이미 진리를 떠난 거예요. 또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전하지 않는 영은 모두 시험해야 될 영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예수님 대신 인간을 높이는 영, 십자가 대신 기복과 성공 강조하는 영, 십자가의 대속보다 동기부여나 마인드 강연이나 자아 실현을 말하는 영은 주에게 속한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명하잖아요? 모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해요.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 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걸 믿느냐고 물어보시기 저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나 또 거짓 영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천사장 미카엘이다. 예수님은 훌륭한 대원자 중 하나이다. 아니면 예수님 플러스 어떤 행위, 이게 구원이다 등등.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옳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스승이 아니라 성인이 아닙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고요. 피조물도 아닙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더하면 그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 죽으셨고 사흘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흐리는 순간 그 가르침, 교리는 영적 사기예요, 사기. 사기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 우리 배단위 시대들은 한 분도 영적으로 사기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시대는 예수님의 본질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시험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성품, 거룩으로 시험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뭔가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 거룩함, 말씀에 대한 순종, 변화, 겸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뭐 감정과 흥분이 아니라 성품과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기적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군가 여기 은혜로고 뜨거워, 감동이 있어 말합니까? 누군가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곳에 거룩이 있습니까? 그곳에 죄를 미워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변화와 열매들이 없다면 그게 성령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요? 여러분, 기적은 있는데 거룩이 없어요? 가짜죠. 여러분, 감정은 뜨거운데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가짜죠. 능력을 외치는데 겸손이 없습니까? 가짜죠. 성령님께서는요 능력보다 성품을 먼저 만드십니다. 능력은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표적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의 열매와 성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다른 영은요 언제나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님은 능력보다 거룩을 남기십니다. 다른 영은요 은사와 능력만 말하고요 열매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시험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빛의 천사로 변형하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능력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뭐를 시험해야 됩니까? 교리를 시험해야 됩니다. 사역자나 설교자 같은 사람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을 시험해야 됩니다. 메시지의 방향과 중심을 시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열매와 성품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미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험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요, 나는 모든 영을 다 믿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기준으로 항상 시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